네,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힘을 뺄 때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구두를 신고 벗을 때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청년들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새 구두를 사줬어요.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신고 있던 구두가 9년 된 구두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사역을 함께한 저의 동반자죠, 그렇죠? 그 9년 동안 신었으니까 얼마나 해지고 이제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 구두를 보고 청년들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저에게 이제 아주 좋은 새 구두를 사 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몇 번 사양을 했는데 주셨어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 구두다 보니까 이게 빳빳한 거예요. 빳빳한 거예요. 이전 구두는요, 9년 동안 신었으니까 아주 오래돼서 구두가 아니라 거의 운동화 수준입니다. 그냥 넣었다 빼는 게 그냥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구두칼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구두는 이제 아직 길이 안 들어서 신고 벗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 신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3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왜냐면 아직 옛날 구두를 안 버렸거든요. 3층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아, 이거 저 옛날 구두 신으면 편한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일부러 새 구두를 꺼내 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구두에 힘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신어줘야,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구두지만 계속 신어주고 길을 들여줘야 더 아름다운 구두가 되기 때문이죠. 구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방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이제 가방 사시면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면 어떤 분들은요, 이제 문고리에 한 2주 정도 걸어두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방 사면 이제 가죽이니까 빳빳하잖아요. 각이 서잖아요. 보면 이쁜데 사실 멜 때는 불편하거든요. 착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걸어두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약간 주름이 잡히면서 멜 때 좀 편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힘을 빼야 더 멋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줘야 멋있어질 것 같은데 때로는요, 힘을 뺄 때 더 멋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힘줘야 운동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힘을 빼야 운동을 잘합니다. 힘주고 운동하다 어떻게 되냐? 다칩니다. 제가 이번 정규 수련회 때 증명했잖아요. 수영장에서 다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힘을 꽉 주고 수영했더니 발가락을 다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연기를 하려면요, 감정에서 힘을 빼야 되고, 또 좋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힘을 빼야겠죠.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두 손에 힘 꽉 주고 이것저것 다 쥐어주려고 힘주면서 나 혼자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 보고 야 멋있다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좀 여유 있게 내 것도 나누고 주변도 돌아보고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 힘 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멋있다, 나도 저런 어른 되고 싶다, 그런 마음 든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요, 힘을 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명품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힘주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힘주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힘 빼고 살아가는 그 평안한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평안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 명품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걱정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그 평안이 깨져버려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을 느끼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왜냐면요, 그 전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거든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뭐 사자와 늑대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였는데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들짐승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요, 가족 같던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 한 몸과 같던 이웃들이 이제는 두렵고 시기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내 인생 불안하니까요. 심지어 내 가족도 두렵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삶이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평안함을 잃은 삶,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평안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명품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 사람을 두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전과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 다시 구원해 주셨지,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평안함이에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죠. 반대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니? 뭐 아침 먹었어? 뭐 이런, 학교 갔다 왔냐? 이게 아니라 평안하냐? 너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샬롬. 성도의 가장 큰 특징,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들, 승리의 길로 나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평안함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두 명의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어라 말합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점점 번성하니까요, 그들을 두려워한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강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기세가 꺾일까 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더 번성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애굽왕의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세가 꺾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산파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십브라와 부하, 산파, 오늘날로 말하면요, 출산 도우미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애굽왕이 대표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부른 거 보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산을 도와주는 대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애굽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출산을 돕다가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반드시 죽여라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 애굽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취해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밝은 분위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협박적으로 얘기했겠죠. 너희들 그 아들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 나한테 큰일 난다.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한다. 협박했겠죠. 협박성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가장 큰 두려움, 바로 내 목숨에 대한 위협이죠. 죽을 뻔한 위협. 진짜 목숨에 대한 위협이 찾아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산파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운 순간에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애굽 왕의 말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협박과 그 반대의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얘기합니다. 애굽 왕의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는 결정을 내린 거죠. 용기를 냈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갑자기 막 압력을 준다거나 너 주일에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런 것처럼 막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 뭔가 손해보고 왠지 해를 입을 것 같고 내 인생 막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두 여인을 보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린 덕분에 이 산파들 자신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들의 결정 덕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막 인생을 살다가 막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귀가 이렇게 커져서 그렇구나, 남들이 말하는 대로 평생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그때 괜히 그랬네, 후회하고 좌절하는 그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한 가지 나누는데요. 우리 삶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두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남자 아기들을 반드시 죽여 이랬는데,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렸다 이야기예요. 또 이어지는 21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 두 가지 말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막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두렵다 얘기할 때는 막 무서운 대상을 봤을 때 막 두렵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조심하고 상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죄인인지라 100% 순종 못할 때는 있어요.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두려워서 제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저 불러서 흔히 말하는 밖에 야, 너 조인트 까고 저 꼬집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고 제가 비록 불순종할지라도 저에게 언제나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을 아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제가 더 순종한다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아면 또 목사님께 혼나는 게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려고 하는 분이잖아. 그럼 내가 더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더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향한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졌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데도 하나님 싫다고 뛰쳐나간 우리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지인들에게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는데 싫어! 그러고 막 하면 얼마나 밉습니까? 그렇죠? 사람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 미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주 생각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 하나님 기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뜻에 매번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이런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감사의 마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결국 이 경외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협박 속에서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진짜 자신이 죽을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왕이 나를 죽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저 왕이 비록 날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산파들 앞에 있던 애굽 왕은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시잖아요.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면 경제가 출렁출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돼요.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라고요. 애굽 왕이 당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내 말 들어라. 어떤 사람이든 그 앞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내 앞에 있는 이 애굽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맞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 그분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분이잖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인데 왜 내가 또 두려워했을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분이잖아.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살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열심히 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그게 아니에요. 딱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두렵고요, 오늘 하루가 두렵고요, 물질이 두렵고요, 나 자신이 두려워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면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애구방을 보면요, 여러분, 애구방도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늘어나는, 그 백성이 계속 늘어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 권력이 약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뭐 지난주도 오늘도 뭐 다음 주도 계속 수단과 방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평생 두려워만 하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히브리 산파들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샬롬이십니까? 아멘.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샬롬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신혼여행 다녀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다녀왔거든요. 순간 나라가 생각이 안 났어요. 멀리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충격 고백,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봤거든요. 근데 저 혼자 다닐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면 말 안 하고, 뭐 먹기 좀 그러면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가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이 생긴 거예요. 뭔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뭘 시키거나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뭘 물어보려면 100m 전부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모든 단어들을 다 생각하고, 이 단어가 뭐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나?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말을 맞춰서 번역 어플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말을 하려고 딱 고개를 들면 제 짝꿍은요, 이미 저리 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서로 언어가 달라요. 그 사람은 영어를 쓰는데 이 친구는 한국어를 해요. 90유로 노, 90유로 노. 여러분 90이 한국어잖아요. 90유로 노 이렇게 얘기를. 90유로 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상대가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죠. 결국 무슨 말이 얘기냐면 그 여행 내내 제가 해결한 것보다 제 짝꿍이 해결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저는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가요. 내가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짝꿍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두려워해? 그냥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내려놓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요즘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5월에 부산 내려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산 가본 적이 없거든요. 몇 번.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데 두려워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 오랫동안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저도 애기인데 애기가 애기를 낳을 생각하니까 두렵죠. 이 애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두려움. 보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요즘 내가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옆에서 누군가 다 해결해 줘요. 어플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 여러분 그건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미 구원을 얻고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 이미 그런 존재인데 계속해서 사단은요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너 이 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 더 벌어야지. 주변을 돌아볼 시간 어딨어? 너만 봐야지. 너 건강 챙겨야지. 너 가족만 챙겨. 무슨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써? 그래야 평안해져. 너만 생각해. 그래야 건강해져. 그래야 행복해져.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내 삶을 챙겨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 삶도, 내 가족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물질도, 생명도, 평안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경외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잖아요. 장례 예배. 얼마 전에도 강성자 원로사모님 장례 예배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슬프고 아픈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시간이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또 두렵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례 예배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 죽음이 딱 내 앞에 느껴지는 그 순간, 아, 나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방금 전까지 죽음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나 세상 나라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장례 예배 속에서도 다시 위로와 소망을 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건데, 이게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래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제 이번 주 종영돼서 뭐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는 큰 후폭풍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간략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헌신과 그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제가 이제 잠깐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키우시려고 지금껏 수고하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키우셔서 이 아들 이제 다 커서 이제야 결혼하고 이제 가정 이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부모님 너무 연로해지신 거예요.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느껴지니까 이거 드라마를 보는데 속상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게 참 인생이 덧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한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요. 내 삶을 책임지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딱 듣자마자, 그렇지.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지. 천국을 허락해 주셨지. 이 삶이 끝이지 않잖아.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막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결국 이 문제 넘어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짧게 더 나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도 사라지지만 우리가 누리는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애굽 왕을 보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애굽 왕이에요.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라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요, 사실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왕에 비하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기억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거고, 그 말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산파들의 이름을 보니까 십브라 그리고 부아라고 해요. 그 이름들의 뜻을 보니까 십브라는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부아는요,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아름답고 빛나게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십브라야, 어떤 위협 속에서도 너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두려웠을 텐데 너 믿음 참 대단하다. 너가 참 아름답다. 부아야, 너의 그 믿음이 참 빛난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희들의 삶을 내가 계속 주목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1절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얘기입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흥왕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마지막 말씀처럼 날마다 번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내 힘 빼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명품 인생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정말 용감한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정말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요.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용감하고 강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강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영과 몸을 마땅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들 날마다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날 지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